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집에서 이 시간에 특별한 장소로 나가서 하나님을 찾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풍성함으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져서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고난은 위장된 축복의 보따리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의 보따리다. 보따리가 있는데 그 보따리에 아주 좋은 것들로 가득하게 들어있다면, 예? 여러분들 그 보따리가 겉모양이 좀 이렇게 조금 사납게 보여도 그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이 되어지려면 보따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풀어야 되잖아요. 보따리에 싸두어서는 그 내게 안 되잖아요. 풀어야지요. 푸는데 그거 안 만질 수가 없잖아요. 좀 사납게 보이는 것 같아도 그거 손대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보따리 속에서. 우리는 친정어머니가 딸 집에 방문할 때 보따리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 축복의 보따리 풀어요, 안 풀어요? 풀어요. 풀 때 기대하잖아요. 뭘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하면서 더 좀 속으로는 더 좀 많이 가져오시지.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당연히 친정어머니가 나한테 유익한 걸 가져오시지 나를 고생시키려고 뭔가를 가져오시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은 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위장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도들이 확실하게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축복만 받기를 원하지요. 행복해지는 것만을 원하지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죄인은 불행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죄인은 다 자기 갈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 눈이 근시안 쪽이라서 멀리 있는 걸 못 보고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달려가요. 절벽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하나님이 더 이상 가면 안 돼. 그렇게 막아 놓는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인데 그걸 무릅쓰고 달려간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의 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이 있도록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해두셨다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라고
그지 축복 덩어리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지어 여러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고난을 당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거기 히브리서 5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받으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순종하심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참 이 말씀이 너무 크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하지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니까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받음으로써 순종을 배우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받는 고난이 제일 커요. 그죠?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은 작게 보이고, 내가 받는 고난, 나같이 고난 받는 사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도록 그걸 허락하셔요. 감당치 못할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고 온전하게 되셨다 하는 이 말씀 참으로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저에게는 그게 어떻게 죄가 없는 분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내가 받는 고난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크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신 분이, 이렇게 깨끗하신 분이 이처럼 고난을 받으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정말 우리 주님도 사람으로 나셨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과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신 풀무불에서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들 고난의 풀무불, 그냥 풀무불이란 말만 들어도 별로 안 좋은 거. 그런데 고난의 풀무불이래요. 여러분들 풀무불이 뭔지 아시죠? 네? 왜 대장간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불이 잘 이렇게 활을 타서 뜨겁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깥에 이렇게 바람을 쫙 불게 하면서 그게 불타오르는 것이 풀무불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쇠들은요 순식간에 뻘겋게 되어지고 또 뻘겋게 되어진 것을 꺼내가지고선 대장장이는 쇠 위에다 올려놓고 막 내리친단 말이죠. 치면서 어떤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은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각자가 자기에게는 다 이게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지만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육체가 있음으로 인하여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내 속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몸을 주셨는데 그것이 죄를 범함으로 죄로 인하여 그 몸이 뭐로 변했느냐? 육체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육체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있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부모 때문에 고난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들이 축복을 받았느냐? 축복을 받지 못하죠. 여러분들 하나의 예로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모 덕에 의해서 왕 됐어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왕이 됐다고. 근데 왕이 된 결과 그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얼마만큼 고생하면서 컸다는 얘기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냥 다 받은 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응?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아주 정말 안타깝게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근본적인 잘못된 것을 범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그게 과연 축복이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려서부터 고난을 많이 받았어. 집에서부터 막 그냥 어려운 대로 부모조차도 그를 함부로 대하고 막 몰아세웠어요. 그렇게 취급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단 말이죠. 그가 당한 고난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큰 일꾼이 됐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고난이 그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말고 고난을 즐길 줄 알고 고난을 타고 넘어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말 볼 때 그것이 고통이 있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그것을 뭐하리라? 통과한다. 내가 그것을 타고 넘어간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 고난에 대한 진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나는 고난에 대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섰어. 나는 고난을 볼 줄 알고 고난을 즐길 줄 알고 고난을 다룰 줄 아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세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에 참여하신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위장된 축복의 보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딱 당했다 그러면 당신 큰 복을 받겠습니다. 복을 받을 기회가 이번에 찾아왔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비밀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나요? 욥이 있잖아요. 그렇죠? 욥이 사단으로부터 엄청나게 혹독하게, 정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기 몸조차도 무너지는. 그렇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욥이 다 통과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갑절의 축복으로 다 돌려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단이 이게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셔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끝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죠.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게 있어요. 정말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깨달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거기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파괴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은 고난을 그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응?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어요. 예? 여러분들 어떤 이는요, 어려움 당하면 퍽 주저앉아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럼 무슨 생각해요? 못된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까? 어? 그리고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막 한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힘들고 가장 어려운 막다른 골목같이 보여도 여러분들 하나님과는 연결이 되어져 있고 하늘은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면이 꽉 막혔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를 건져주실 수 있어요. 요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 없이 도망치다가 아예 물속으로까지 던져져 가지고, 여러분들 당연히 죽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어. 뭘 준비했어요? 그거 보세요. 물고기만 준비해 놓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보니까 준비해 놓은 게 하나님이 너무 많아. 요나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 정말 너무나,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려움이 있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무슨 사인이냐? 너 하나님 찾아라. 나는 너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것을 찾지 아니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네? 그래서 시편 86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렇죠? 환난 날이 있지요. 힘든 때가 있지요.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라. 여러분들,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더 부르짖어야 돼요. 소리내서 부르짖어야 돼요. 밤에 교회당에 나와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도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응?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이미 신약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수준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만질 수가 있어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속자의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고 거지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지. 상속자가 되어야 될 사람인데 거지의 수준에 있어서 거지 옷을 입고 거지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둬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옷 다 벗기고 씻기고 그리고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나 싫어요. 나 싫단 말이에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날 좀 제발 이대로 놔둬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죠. 나는 괜찮고요. 나는 이런 스타일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지금 스타일은 내 스타일, 하나님이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언어가 바뀌어야 돼. 자세가 바뀌어야 되고, 너의 삶이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나는 너를 바꾸기 위하여, 너를 더 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원치는 않지만 나는 너에게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십니다. 나의 현재만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장래를 앞길을 내다보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응?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에서 말씀하기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따라합시다.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게 거기 나오잖아요. 순종시키고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은 가시덤불과 옹경키위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려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침이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하여 고생시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두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는요, 옛날에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시려고 이런 거 두셨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탁 열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응?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을 뭘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콩 같은 거 있잖아요. 콩이나 곡물들을 때려 가지고선 그 속에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 속에 있는 알갱이가 튀쳐나와서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듯이, 예? 환난이나 고난을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콩이나 팥이나 이런 것들을 손으로 일일이 다 할 수도 있지만 많이 할 때는 제가 옛날에 보니까 마당에다가 쭉 몽소 깔아놓고 그걸 걷다 놓고선 뭐 하죠?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면 폭폭 때리더라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다 아시네. 도리깨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요. 때리다가 한번 맞아보십시오. 얼마나 아픈지 몰라. 제가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맞아보니까 아이고 난 못 맞겠더라고요. 근데 그 알갱이 그 곡류들을 다 그걸 두들겨 패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다 맞으면 다 튀쳐나와. 그리고 껍데기는 다 어떻게 해요? 다 걸러내고 곡물들은 자루에 담아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것이 되어지죠. 여러분들, 그런 것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봤다고 그래요. 응? 그래서 우리들에게 잘못된 인격, 잘못된 언어, 잘못된 태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 하려고요?
벗겨내야 되는데 이거 잘 안 벗겨져. 안 벗겨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벗겨지게 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 없으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걸 벗겨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참 정말 그분의 솜씨는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고난이 닥칠 때 주로 여러분들 도망치려고 하는 게 많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 욥이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기에게 연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욥기서 23장, 여기 내가 써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욥기서 23장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금이 아니었어요. 욥도. 근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뭐가 되어 갑니까? 정금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가는 것,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 축복의 보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현실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그 어떠한 고난이라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또 그 소극적으로 나 자신을 그렇게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떨어져 나가야 돼요. 아멘? 그건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이거든요. 낡은 옷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냄새 나니까 벗어버려야 돼. 언제까지 냄새 나는 그 옷을 입고 있을 거니까. 벗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말하기를 아니에요. 나는 이거 좋아요. 이거 쓸만한데요. 나 버리기 아까워요. 저희 집에도 제가 집사람이 새 옷을 갖다 이렇게 바지 같은 걸 갖다 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직도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쓸만하니까 이거 좀 낡아지면 낡아진다는 게 어느 정도죠? 제 생각이 말이에요. 아직도 그런 걸 바꿔줘야 되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특별히 양말을 많이 갖다 놨어요.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바꿔 신으라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요. 어느 날 신고 나왔는데 발바닥에 구멍이 났어. 왜 그걸 그렇게 두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버릴 거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십니다. 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욥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맨 밑에 한번 여러분들 뒷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42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주장을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죠? 여기 내 주장, 내 고집을 뭐 한다고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강제로 막 뺏는 분이 아니세요. 내려놔라 할 때 탁 내려놓으면 아주 순적하게 잘 되어질 테인데 제발
여러분들 제가 연 있죠, 연. 연 날려보신 적 있죠? 저는 연을 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연이 뭐라고 그래요? 다 줄에 매여서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바람 타고 올라가요. 연이 뭐라고 그래요? 나 날아갈 거야. 나 좀 놔줘. 나 좀 놔주라고. 근데 나는 안 놓고 탁탁탁탁탁탁탁 제가 조절을 해요. 예? 그 재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연을 실을 딱 끊으면 어떻게 돼요? 퓨 하고 날아가요. 예? 여러분들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건 내가 잘라야 돼요. 내가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날아간다고요. 날아가면 다시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걸 과감하게 나는 이걸 포기한다. 내 방식대로 사는 것, 이건 내가 내려놓겠다. 그 딱 잘라버리고 하나님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스타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